우리는 지난 시간 이스라엘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기브온 주민들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기브온 주민들은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과 같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간접적으로나마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반응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항복을 하며 화평의 은혜를 구하였죠. 그리고 이에 대한 결과로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아주 작은 일이라도 감사하며 섬기는 대로 나아가는 진정한 평화의 공동체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기브온 주민들의 거짓말에 속아 그들과 조약을 맺고 화친을 맺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기브온의 이러한 모습에도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그들과 화친을 맺으십니다. 신명기 말씀처럼 화평을 구하는 자에게 화평의 은혜를 내려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비록 지난 시간에 하나님께서 기브온과 화친을 맺으셨다라는 직접적인 언급은 등장하지 않지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기브온 족속 사이에 화친을 맺는 것 가운데 우리는 이 사실을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 1절도 그 내용이 먼저 앞서서 등장하는데요. 1절을 보시면 화친을 맺었다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를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성경은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 주민과 화친을 맺었다라고 이렇게 분명히 언급합니다. 여기서 화친이라는 말은 평안하다, 형통하다, 화해하다, 적대적인 관계를 끝내다라는 의미를 다양하게 내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문법적으로 이것은 단번에 이 사실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려주죠. 무엇보다 기브온 주민이 적극적으로 원하여서 이 일을 행했음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즉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다시 돌이킬 수가 없는 단번에 확정된 화해, 평화, 형통의 관계가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놀라는 지점은 10장에서 우리가 보게 되듯이 기브온이 분명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을 마치 자신과 맺은 언약이다라고 여겨주신다라는 것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하신지라. 하나님께서는 기브온 족속을 보호하시되 이스라엘 백성 여호수아를 통해 그들을 보호하십니다. 이방 민족인 기브온을 이스라엘 백성 공동체와 조약을 맺었다는 이유 단 하나로, 화친을 맺었다라는 이 이유 하나로 하나님이 친히 보호하시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기브온을 보호할 의무가 전혀 없으십니다.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과 직접 조약을 맺어 화친을 맺은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은 것을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여 믿음의 행위로 행한 것임을 그렇게 인정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브온 백성을 친히 보호해 주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은 기브온 족속이 기생 라합과 같이 동일한 원리로, 즉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원리로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저명한 신학자인 R.C. 스프라울은 오늘 본문을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종이 아닌 믿음이 결국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는 우리의 위치를 결정한다. 오늘 설교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기브온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들의 삶의 여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 교회가 어떠한 삶의 여정을 지나가게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살펴볼 주제는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의 환난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빠르게 읽겠습니다.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로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연합군을 구성합니다. 각각 헤브론 왕, 야르뭇 왕,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이렇게 4왕과 연합하여 5 왕이 기브온을 치려 합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고 곧 하나님과 화친하였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근본 원인은 다른 데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기브온이 크게 두려워할 대상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그들이 두려워할 대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크게 두려운 이유는 왕도와 같은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아이 성보다 큰 성을 가지고 있었고 사람들이 강하였기 때문입니다. 사실 기브온은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한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향하는 아주 중요한 길목 중에 하나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요단강을 건너 여리고를 점령하고 산지로 올라가 아이성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으로 더 진격하면 기브온이 나오는데 그 기브온과 화친을 맺은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기브온 지나 단 하나 남은 성은 예루살렘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게 되면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오늘 연합을 한 그 왕들이 있는 서쪽에 있는 그 평야 지대의 왕들이 다 점령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도 수도로 여겨지는 난공불락의 요새이고 엄청나게 강하게 되어 있는 그러한 요새이고 한 번에 적진을 다 무너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 4 왕들이 기브온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이들을 어떻게든 쓰러뜨리고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은 지금 모든 것을 다 걸고 전쟁에 임하고 있습니다. 함께 연합한 다른 왕들을 다 동원한 것은 우리가 그 사실을 더 분명히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이 5 왕이 패하게 되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상 가나안 정복은 다 끝난다라고 할 정도입니다. 그러니 자신의 생명을 걸고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걸어 기브온을 지금 치고자 하는 것입니다. 한때는 자신과 같은 편인 줄 알았던 기브온, 그 기브온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화친을 맺자 어제의 동지가 이제 적군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에게 본때를 보여주고자 이제는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영역을 침범하지 못하도록 하고자 이 목적을 가지고 지금 5 왕이 연합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이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와 사단의 권세는 참으로 이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대적합니다. 어제까지는 함께 울고 웃으며 동고동락한 사이라 할지라도 단 한순간에 세상의 모든 힘을 규합하여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여 환난을 주고자 하는 것이죠. 그것이 한 가족이든 친척이든 직장의 동료이든 심지어 한 교회 공동체이든 그것은 상관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두려움을 느낀다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 것이 이 세상의 본질이고 특징입니다. 동시에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가 겪는 환난입니다. 이런 원리에 대해 사도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2절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죄와 사단의 세력과 대적하면서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더 심한 박해와 환난이 다가온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분 안에 거한다는 이유 단 하나 때문입니다.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을 맺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면서 경건하게 살고자 할 때 그때 오는 세상으로부터의 환난,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오는 박해를 경험하며 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렇게 하십시오. 예수님을 믿는 증거이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다는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깊은 차원으로 더 나아가야 합니다. 더욱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측면에서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확인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볼 내용인데요,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의 반응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마음의 반응입니다. 성경이 기록하듯 기브온은 분명히 큰 성에 위치한 그런 족속이었습니다. 그리고 강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전쟁을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아이성보다 더 큰 성이기 때문에 그냥 수성하고 방어전만 펼쳐도 어느 정도 이길 가능성이 있었겠죠. 그 외에 다른 전략이나 전술 혹은 이스라엘과 화친을 맺었는데 그거를 배신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 다시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자리로 얼마든지 사실 돌아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반응을 하죠? 6절의 말씀처럼 이스라엘과 하나님의 백성 앞에 납작 엎드립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구하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오로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원의 은혜만을 바랍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통해서 그것을 원하는 것이죠. 사실 이러한 반응은 그들이 이스라엘과 조약을 맺을 때에도 동일한 반응이었습니다. 지난 시간 9장의 내용에서 22절과 25절 말씀에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들을 나무라며 저주하며 속인 것에 대해서 책망을 가하는 일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의 기브온의 반응입니다. 9장 2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소서, 이제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의 의향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한지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에게 자신의 목숨을 맡기며 자신의 족속의 모든 운명을 다 맡기며 완전히 항복하고 완전히 납작 엎드려서 구원을 바랄 수밖에 없는 가난한 모습을 보입니다. 이스라엘을 속일 때에도 가난한 거지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갔는데 단순히 겉모습만 그렇게 하여 이스라엘을 속이기 위해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로 인해 마음이 완전히 가난해져 있었던 것이죠. 외적인 모습이 아니라 내적인 모습, 마음의 반응이 그러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화친을 맺을 때에도, 그리고 그 이후에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가 침범해 올 때에도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라면 진정 어떠한 마음의 반응으로 나아가는지를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단 한 번, 그냥 일시적으로, 단회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항복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바랍니다 라는 정도로 끝나지 않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는 것을 매일같이 계속해서 그러하다라는 것입니다. 특히 세상이 아주 자신의 힘을 다 동원하여 믿는 자를 핍박하려고 할 때, 죄와 사망의 권세가 나를 곤고하게 할 때에 자신의 외적, 내적인 환경에 핍박과 환난을 줄 때 더 그렇게 가난하게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팔복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져 있는 마태복음 5장 3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가난하다라는 말은 힘이 없고 의존하는 자들입니다. 힘을 가진 자들에게 쉽게 착취를 당하는 자들의 의미입니다. 이들이 전적으로 의존할 자는 오직 하나님인 것이죠. 그러한 자는 하나님의 통치만을 바라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통치는 단회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평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구하는 가난한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자들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죠.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로서 예수님의 팔복의 이 선언처럼 매일 같이 가난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며 살아가십니까? 사실 말씀을 전하는 저조차도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온전하지 못함으로 너무 괴로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굴복하지 않고 교만하게 가난한 심령으로 나아가지 않, 내가 가진 것이 이런 것들이 있지, 내가 왜 가난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잖아, 이런 식으로 나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죠. 하지만 그럼에도 이러한 말씀이 주어질 때면 더 하나님 앞에, 더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의 주인 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다스려 주시길, 주님께서 가난한 거지와 같은 나의 손을 잡아주시길, 아니 아예 그 손을 내밀지도 못하는 그런 가난한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길 구하게 됩니다. 이 시간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임재해 주셔서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그 통치에 굴복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럴 때에 진정 기적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삶의 전 영역에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의 특권입니다. 기브온은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그리고 그 배후에 하나님 앞에 항복을 했습니다. 구원을 요청을 했죠. 그때 여호수아는 그 구원 요청에 응답합니다. 7절을 보시면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여호수아는 일체의 지체함이 없이 기브온의 요청에 응답합니다. 왜냐하면 조약을 맺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화친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당연히 반응을 해야 할 의무가 있었습니다. 여호수아는 이 의무를 신실하게 동시에 아주 조속하게 이행을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 물을 겨를도 없이 반응을 합니다. 그 즉시 일어나 기브온을 구원하러 가죠. 그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그래서 여호수아는 밤새도록 올라가 다섯 왕 군대 앞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전쟁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한번 보시죠. 이 전쟁의 주도권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10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사륙하고 벳호론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벳호론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에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에서 사용되는 단어의 동사는 원어로 보면 모두 다 단수이고 그 주어는 여호와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언약에 따라 의무감을 가지고 전쟁에 조속히 부지런히 나아갔을 때 실제로 그 전쟁을 수행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앞에서 여호수아를 들어 사용하여 적들이 패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크게 사륙하도록 만드시고, 심지어 도망할 때 11절 말씀처럼 큰 돌덩어리 같은 우박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의 칼보다 우박으로 죽은 이들이 더 많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적들이 도망갈 때까지 끝까지 집요하게 그들을 찾아가 그 세력을 멸하신 이유는 이 전쟁으로 인해 가나안 정복 전쟁이 완전히 마무리되도록 하시는 큰 그림을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신비한 놀라운 큰 역사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아주 기이한 일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사하시지만 그에 앞서서 하나님은 자신의 도구를 통해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리신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손에 쓰임받는 언약의 신실한 자, 언약 의무에 충실한 자, 말씀에 반응하기를 신속하고 부지런히 하는 자를 통해 자신의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행동 방식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겠습니다. 여호수아가 기브온 족속을 구원하기 위해 출발한 곳을 한번 보십시오. 6절 말씀입니다.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7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를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호수아 10장은 특히 이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과의 전쟁에서 유독 길갈을 강조합니다. 그 길갈은 어떤 진영입니까? 가나안 전쟁의 가장 첫 시작이 되는 곳입니다. 게다가 요단강을 건너 12돌을 세워 기념하는 곳이고 할례를 행한 곳이 바로 여기 길갈이죠.
그리고 모든 전쟁의 마침표로 돌아와야 하는 것도 길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구원의 사역을 행하시고 이루시는데 자신의 먼저 된 자들, 하나님과 먼저 화친을 맺은 자를 통해 구원을 요청하는 다른 화친을 맺은 자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어떤 수단을 사용하십니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며 마치는 곳, 또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성만찬과 세례가 시행되는 바로 그곳, 계속해서 반복되는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 바로 교회를 통해 이 일을 행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언약 공동체인 교회를 통해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의 결론을 이끌어 가십니다. 구원을 완성해 가시고 그들을 세상으로부터 오는 온갖 환난으로부터 지켜 보호하시죠. 특히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그 일을 주도하고 일을 행해 나가십니다. 그런데 그런 교회의 공동체, 언약의 공동체의 중심에 누가 계십니까? 교회의 머리가 누구이십니까? 교회를 세우시고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인데요,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오늘 10장 14절만 읽었는데 피곤한 시간대에 마지막 이 부분을 더 집중하여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12절에서 15절의 이 단락은 아주 기이한 기적의 사건을 기록을 합니다. 오늘의 가장 핵심이 되는 이 부분에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해와 달을 멈추셔서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십니다.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내려가지 않도록 하심으로 그리하시죠. 성경은 이에 대해 14절에서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하지만 우리가 이 성경을 볼 때 사실 이런 일은 다시 일어났습니다. 기적적인 이 사건은 다른 곳에서도 일어났습니다. 그런데도 성경이 이렇게 기록을 한 이유는 이 일이 쉽게 반복이 될 수 없는 아주 특별한 일이었다라는 것에 강조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기적적인 사건이 언제 일어났습니까? 성경에서 하나님이 친히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면서 초자연적인 기적을 일으키는 장면이 매우 많이 등장을 하는데요, 여러 곳에서 확인을 할 수 있는데 그 모든 사건이 최종적으로 가리키는 그 절정의 사건이 언제 어디에서 일어납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그때 일어납니다. 마태, 마가, 누가는 이 일이 얼마나 강렬한지 세복음서에서 모두 다 기록으로 남겼는데요, 특히 누가는 이렇게 기록하였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4절, 때가 제6시쯤 되어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하며. 해가 중천에 머물든 해가 빛을 잃든 이 일을 행하시는 분은 모든 천지 만물을 창조하여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만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내버려 두실 때 이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오늘 여호수아 10장 14절의 하반절에서 말씀하듯이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우듯이 세상과 죄와 사단의 권세와 싸우시는 일을 분명히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10장 14절에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임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 십자가에서 그의 영혼을 거두어 가심으로 죄와 사망의 권세를 완전히 깨트리시고 뱀의 머리를 완전히 밟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롭고 산 길을 열 때 이 기적의 일을 베푸셨다라는 것이죠. 교회가 세상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의 전쟁에서 가장 먼저 앞서야 할 것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선포되도록, 그래서 결국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들이 영원히 우리의 본향 그 가나안 땅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교회를 사용하셔서 그 일을 행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의 특권입니다. 곧 교회의 특권입니다. 그래서 장로교 표준 문서인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에서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유형교회의 특권은 무엇인가?
유형교회가 가지는 특권은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와 관리 밑에 있다는 것, 모든 적의 반항에도 불구하고 모든 시대에 보호받고 보존되는 것, 성도들의 교통과 통상한 구원의 방편들과 복음의 성역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회원들에게 누구든지 그를 믿으며 구원 얻고 그에게 오는 자를 한 사람도 버리시지 않으시겠다고 증언하시는 그리스도에 의한 은혜의 초청을 누리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로서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십니까?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라면 우리는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하여 이 엄청난 특권을 누리되 우리 교회의 주인이 되신, 통치자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 죽음을 앞장세워 이 특권을 누리며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전쟁하여 이루시는 그 구원의 역사, 그것이 교회에서 날마다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그리고 성도들의 교제와 그 모임들을 통하여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통해 세상의 환난도 이기고 죄와 사망의 권세도 거뜬히 이기고 날마다 죄와 싸워 분투하며 때론 눈물로 회개하기도 하고 때론 담대하게 승리를 외치면서 은혜로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끝까지 붙잡고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혹 우리 중에 교회에 출석은 하고 있지만, 그리고 지금도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래서 스스로를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라고 여기지만 정작 오늘 본문과 같은 내용과 먼 분이 계십니까? 이 내용이 도저히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고 이해도 안 되고 공감도 안 되고 예배는 왜 이렇게 긴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자신의 삶과 신앙을 진지하게 돌아보셔야 합니다. 기브온 족속과 같이 내가 가나안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바라고 있는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항복하는 자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내가 두 손을 벌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가난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그리고 진정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의 모든 것들을 맡겨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령이 가난한 자를 돌보시는 분이십니다. 고와 같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 항복하는 자를 평화의 은혜로, 샬롬의 은혜로 끝까지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화친을 맺었지만 교회가 가진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의 임재의 능력을 경험하는 것이 혹 미비한 분이 계십니까? 그래서 매일같이 세상과 죄와 사망의 권세의 공격에 무방비로 당하며 무기력하게 사는 분이 계십니까? 이 시간 교회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선포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새롭게 바라보기를 구하십시오. 성령께서 강하게 임하셔서 하나님의 십자가의 은총을 더 분명하게, 더 확실하게 깨닫기를 그렇게 구하십시오. 그래서 그 모든 전쟁을 승리하게 하시는 강력한 그 하나님의 임재의 역사, 하나님께서 대신 죄와 사망의 권세와 싸우시는 것을 더 분명하게 보게 되는 그 은혜를 구하십시오.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라면 단회적인 전쟁의 승리에 만족하지 않고 가나안 땅을 모두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때까지 이러한 거룩한 욕망을 가지고 예수와 같이 거룩하게 되기를 구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참된 신자 중에 그 어느 누가 나의 삶이 패배한 삶처럼 비루한 삶으로 살아가길 원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금 나를 통하여 또 다른 하나님과 화친을 맺은 자들이 더 많아지고 그들에게 십자가 구원을 내가 선포하면서 여호수아와 같이 하나님의 구원의 도구로 내가 사용되게 하게 해달라고, 내가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고백하는 데까지 더 나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를 경험하며 그 임재가 우리 교회의 예배와 구역 모임과 다른 여러 모임 가운데 나를 통해 퍼져나가게 해달라고 그렇게 구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이 그 비장한 그리고 비상한 그 하나님의 임재 역사를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구하는 자에게 분명 그 역사를 보여주실 줄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의 특권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길 간절히 소원합니다.